오늘은 두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드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노크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꿈을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문을 두들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린 또한 취업의 문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참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그 문을 두들기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문이 무슨 문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퀘벡에 있는 푸티 샹플랭 거리에 있는 문입니다. 네. 한국 분들은 가시면 꼭 저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지나갑니다. 도리어 한국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게 무슨 문이냐고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문일까요? 도깨비 드라마에 나왔던 그 유명한 문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바로 들어갔던 그런 문인데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들기면서 그 뒤에 있는 무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들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두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 행동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뒤에 무언가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드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 도마 간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결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방향의 상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같이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갈구하지만 거짓 앞에 많이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생명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광야의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광야라는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는 것과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적절한 타이밍의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생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시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 안타까운 것이죠. 인생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돌아가야 될지 사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살아감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데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걸 광야에 비교하고 또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이다 생각하는데요. 이 광야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있을 건 없고 없을 건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물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죠. 황폐한 땅이죠. 또 없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주 떼약볕이 내려지고요. 또 추위도 있고 굶주린 들짐승도 있고 정갈도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거는 없고 없어야 되는 건 있는 게 광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시죠?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똑같아요. 신호등 없습니다. 인생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년, 60년, 70년 살아왔습니다.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가라 사인이 뜨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던 것이죠. 그게 바로 구름이라는 것이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오늘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갔는데 그들이 40년을 걸어갔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라는 것이죠.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멈추면 멈춰 서야 되는 것이었죠. 이 구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 말씀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호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신호등 성경책인데요. 또한 이 구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 가운데 신호등은 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 가운데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의 영이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미 길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인생상에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때로는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은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진리처럼 이렇게 잘 포장된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이 진짜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들려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캄보디아 취업 사기가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뉴스로 한참 이야기됐었는데요. 이 취업 사기가 무엇이냐면 SNS나 텔레그램에 고수익을 제한하면서 유인해서 입국하도록 합니다. 입국하게 되면 여권을 빼앗고 핸드폰을 빼앗고 감금 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범죄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숙박, 교통비 다 대준다 그러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아주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다녀보면, 특별히 동남아 지역을 다녀보면 동남아의 한 달 월급이 보통 한 300불 전후입니다. 좀 더 많으면 한 500불 정도 돼요. 근데 이 취업 사기에서 뭐라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시죠? 저는 믿으라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보통 동남아가 한 300불 전후의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서 1,000만 원씩 준다? 100% 사기인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워낙 잘 감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온라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영상도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음성도 가짜. 그런 시대가 되어서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작된 영상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에는 보게 돼요. 사람은 진리보다는 편리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사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욕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거짓은 끊임없이 거짓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피노키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점점 코가 길어졌던, 거짓말하면 코가 점점 길어졌던 피노키오의 시대처럼 이 거짓과 거짓, 끊임없는 거짓들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은 자유함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서 자유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마음이 다치고 오염되어서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정확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간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상대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진실을 찾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게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결과는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알아야지만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했을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길 때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거짓에서 떠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수많은 질문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며 여긴 도대체 어디냐? 수많은 질문하는데 찾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방황이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거짓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죽음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추구해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더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10km, 20km 달려가다가요, 나이가 드니까 60km, 70km,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는 흔히 죽음이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합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는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죽음이 더 있습니다. 감정적인 죽음, 정서적인 죽음이 한 가지 더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 보면요,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진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생명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일 일어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내 심장이 멎으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참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 다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염려, 미래한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나? 죄악으로 우리는 분리되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꽃이 있는데요. 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를 잘랐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자른 채 꽃을 들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꽃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에서부터 잘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죽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 가운데 육적인 죽음과 감정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단절을 회복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죽음에 둘러싸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 두렵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끌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붙여 주었기에 우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생명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두들겨야 됩니다. 진리가 혼란스러울 때 두들겨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메마를 때 두들겨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발걸음 하신 분들, 저는 두들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로 걸어 나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길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길 때 거짓이 무너지게 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릴 때
죽음이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꿈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